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로드맵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권면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한다, 안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두 사람은 왜 결혼하니? 그러면 서로 빙긋이 웃어요. 제가 말하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네. 그래, 사랑이 뭐냐? 그 결혼하는 그 시간에 그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사랑이 뭐냐? 둘이 빙그레 웃기만 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절을 아실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지. 그럼 다 웃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했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니? 네. 문제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 삶의 책임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봤니?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아프고 슬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럼 숙연해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구별을 잘해도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의 성공자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런데 무례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구분이 됩니까? 이게 잘 구분이 되면 정말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자식에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야, 내가 속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믿는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아유,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냐? 내가 오늘까지 왜 고생했냐? 너 때문에 고생했어.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맞아.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개는 누가 나랬나? 내가 낳고 싶어 낳나?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죠.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만히 묵상해봐도 저 스스로가 제 스스로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구나. 과연 사랑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 왜? 화낸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화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이 얼마나 화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도 않고 이유도 없고 그냥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대고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화나는 일이 성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이 폭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화낸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폭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락시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폭발한다. 그런데 그 폭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나란히 있다. 나란한데 편편한데 좋은데 그런데 거기서 뾰족한 것이 있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를 낸다,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잔잔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툭 뾰족한 게 올라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성내는 거예요. 이것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신경질나, 짜증나, 정말 미치겠어. 그냥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투덜거려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평한데 그 평평함 속에서 잠깐만 뾰족하게 올라와서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과연 우리의 삶 편안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잔잔한 그러한 시냇물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 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을 내면,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낸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살인사건의 이유를 이제 분석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원인, 그 원인은 대개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맺힌 게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날 이것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한 사람을 두둔하는 말은 아닙니다. 살인한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였겠나. 그래서 좀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살인의 원인을 살인자에게 묻지 말고 죽은 자에게 물어보라.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가?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한을 맺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죽이게 했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살인자에게 우리는 살인의 원인을 묻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하면 죽였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썩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인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 그 친구는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쁜 부부관계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일 수도 있겠구나, 살인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저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되고 원만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화를 낼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는 자기 권리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내 거 왜 안 줘? 내 권리.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못해? 이게 나의 권리인. 나 가질 권리 있어, 먹을 권리 있어, 취할 권리 있어, 소리칠 권리 있어. 내 권리 있는데 내 권리가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남의 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냅니까? 왜 공부 안 하니? 왜 숙제 안 하니? 맨날 놀기만 하고. 너의 의무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를 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의 의무 때문에 화를 내면 내가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는 누가 안 합니까? 자식이 안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누가 화가 납니까?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누가 갖게 됐습니까?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납니까? 화가 납니다.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신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채찍을 휘두르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화를 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욕도 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랑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면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벼락을 내릴 것이다. 만일 그러셨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늘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화를 냈습니다. 형은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 성을 낸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눈물이 있더라도, 가슴 아픔이 있더라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신경일라 정말 미치겠어 죽겠어 누구 때문이야 이것보다는 정말 용서와 관용 그리고 수용성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성내는 것 때문에 사랑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